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은 바울이 파당 짓는 문제를 결론 짓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권면의 말씀이죠.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어제까지 말씀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바르게 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파당 짓는 문제가 생겼죠.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여기서부터 파당의 문제가 왔는데 이 교만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인지 그 원인과 뿌리를 또 살펴보고 그 원인과 뿌리를 알게 되면 그 교만한 마음의 뿌리를 우리가 내려놓으면 되겠죠. 마음으로부터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만한 마음의 뿌리는요. 첫 번째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비교의식인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남달리 구별하였다 이런 말의 의미는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특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우월하다고 했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남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 특별하다라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아주 풍성했다 그러죠.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고 이 죄인이라는 본질은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단절된 그런 본질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죄인인데 이 교만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르는 데서 이 교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다 같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죄인이다. 더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같은 죄인인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지만 나는 더 괜찮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죄가 있건 큰 죄가 있건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의 시각이요. 또 죄가 역사하는 세상의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적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디서부터 교만이 오냐면 가진 것을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영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보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영적인 지식과 은사가 풍성했는데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신령한 은사 9가지 그 기록이 나오는데 방언, 예언, 영분별, 신유, 지혜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통역, 믿음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가 있고 없고 있는 사람은 막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 사람보다 우월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교만한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전부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 만든 것 같이 자랑할 수 있느냐. 전부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았을 때 나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돼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오직 감사만 있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를 받으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우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진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은사와 지식에 대한 거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귀한 것을 많이 가졌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 세상적인 것들은 안개 같은 것이다. 쉬 없어지는 것이다.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받았든지 감사만 있고 결코 자랑하지 않는 마음이 된다면 교만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지적인 교만. 8절 상반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적인 지혜와 은사가 풍성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워도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그 무한한 세계에 우리는 아직 겨우 이제 출입문을 지난 것밖에 되지 않는데도 지금 뭐 은사와 지식이 풍성하다 보니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 교만이 아주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지금 왕이 되었다 그 말은 이만하면 됐으니 나는 왕 같은 신분이 되었고 왕 같은 권세를 가졌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우리 없이도 너희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느냐. 적어도 우리에게서 배웠으면 우리와 함께 왕노릇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와 은사는요, 왕노릇하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요,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종노릇하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낮은 자리로 가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진다 그러면 교만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잘못된 사역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역하는 모습과 고린도 교인들의 사역 모습을 비교하는데요.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사역 방향과 고린도 교인들의 사역 방향이 정반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사역 정신은 스스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곳,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사역 정신은 자꾸 높은 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사역 정신이 나오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낮은 땅, 나 같은 죄인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사역의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